주님의 은총, 평화가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을 장마가 그쳤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먹구름이 거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의 현실도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을 몸으로 껴안으시고 가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잊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대면 예배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예수 정신을 회복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시인은 마음의 창을 열고라고 하는 책에서 눈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요, 창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눈은 우리 몸의 창이라는 것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너희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눈이 상하면 모든 만물의 실체를 제대로 볼 수 있지만 눈의 창문이 더러워진 먼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사물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최근 의사소통 연구 학설에 의하면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의사 전달이 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3%는 그 사람의 억양, 몸짓을 통하여서 전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실한 마음이 그 몸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말은 허공에 치는 메아리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에는 책임 있는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하나의 의사소통의 매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에게 영국 기자들이 말하기를 인도가 밝은 사회로 나아가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꽃을 피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영국 기자를 향하여서 간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시궁창만 보고 있느냐?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과 좌절, 죽음과 어둠을 보고 사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우리 안에 다가올 광명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장면을 통하여서 편견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을 드러내느냐, 어둡고 그리고 분노를 폭발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서 속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됩니다. 백성들이 사울 왕을 잘 따랐습니다. 근데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장수가 그 나라를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로 소년 다윗이 나타나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때 노래하기를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다 라고 이제 노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울 왕은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다윗의 세계를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고자 끝없이 시도하다가 전쟁에서 패한 뒤에 결국은 자살로 끝나고 마는 비극적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남도 파괴하면서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그릇된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것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공연히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드러납니까?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성한 눈, 밝은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면 적극적인 면을 몇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찬송가 가사 가운데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아무런 삶의 영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괴로움만 더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그 안에서 인생 삶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백성들 가운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 늘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때 모세는 아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갑시다 라고 길을 걸어갈 때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누라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았던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를 하게 되는 그러한 비극적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폴투니에라고 하는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치료 사례집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한 소녀가 불치의 질병을 앓고 있는 소녀가 왔습니다. 약물 치료를 해도 정신과 치료를 해도
불치의 빈혈증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그때에 그를 이제 산속에서 요양을 하도록 권하고 보내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몇 달 후에 다시 와서 검사하는데 병의 증세가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 라고. 그래서 그 소녀에게 물었습니다. 이후에 어떻게 생활을 했습니까? 라고. 그 소녀가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용서하게 되자 바로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사고가 나타나게 되었고 적극적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이 그의 몸을 치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수용소 한 벽에 이런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나는 태양을 믿는다. 사랑이 보이지 않아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글자를 새긴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확신을 새길 수 있는 손은 어떤 손일까? 이런 어둠 속에서 선을 볼 수 있는 눈은 어떤 눈일까? 답은 하나뿐입니다.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어둠에서 밝음으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이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최고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 간증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목사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희 모친께서 혈액암으로 세상을 일찍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 순간 저와 저희 부친이 지켜보고 있는데,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는데 마지막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밀하게 주여 주여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작아지자 결국 고요함 속에서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180도로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신앙이라는 논리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체험인 것입니다. 저희 모친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게 될 때, 그때 밀려오는 감격, 그때 밀려오는 감동,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단순히 몸이 나와서 오늘 형식적인 짜여져 있는 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으로 우리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 예배를 통하여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늘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실패하면 신앙은 실패다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오창현 장로님과 더불어서 한 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비난받고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저분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이 오늘 아침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러쿵 저러쿵 비난한다고 거기에 흔들려서는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병원에 가보십시오. 환자들이 그 안에서 치료를 받고 나음을 얻습니다. 그러나 한 옆자리에서는 통곡하며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병원은 병원이 아닙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나쁜 기능을 드러낼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교회의 중요한 의미, 예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 시편 119편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서 비치니이다.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 아니 한 달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내 등불이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빈센트 필 목사님이 급성장하고 있는
어느 회사의 사장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장실에 가보니까 모든 비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최신 고급으로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낡은 것이 하나가 딱 보였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사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이 낡은 것을 이곳에 둡니까? 그때 그 사장이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낡은 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회사를 새롭게 이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낡아 보이지만 바로 이 안에 가장 첨단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느 때까지 읽느냐, 성경 말씀에 붙잡힐 때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붙잡고 사로잡으면 그것이 엄청난 역사를 드러내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굶주리게 되면 눈이 흐려지게 됩니다. 바르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인생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 하나님 말씀을 깨달게 될 때 어리석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참된 사고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말씀에 붙잡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말씀에 눈을 뜬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시는 잊혀지지 않는 말씀, 그 세계 안에서 자기 삶이 말씀 속에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늘 허덕이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세월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없다는 것. 즉 그러므로 하나님의 붙드심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십시오.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인생이 되어 가십시오. 그러하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제가 시골 장로님의 이야기를 몇 주 전 수요예배 때 전해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도의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장로님인데,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린다면 그분이 600만 원의 선교비를 매달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뭐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삶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생애를 살아갈 때에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영의 눈이 뜬 사람이 아닙니까? 신앙의 눈이 뜬 사람이 아닙니까? 믿음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적극적인 모습을 안고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한 눈, 바른 세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이죠. 주님, 어두운 우리의 눈이라면 이제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신앙이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